제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력서가 번들어해졌네요. 아마 강의는 길게 못합니다. 짧게 하고 대화하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면 필요한 거고 생각이 안 나면은 오늘 필요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가 이해하고 소화한 부분에서 대화를 해야지 또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철학의 분야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랑의 철학, 사랑 철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사랑의 철학자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사랑의 철학자. 사랑, 뭐 프로이드도 들어가지만 사랑에 관해서 언급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이제 사랑 철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분류하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원래 이 주제는 다뤄보지 않았고 김한종 박사님이 1월 달에 부탁을 해서 이 기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너무 좋은 주제였습니다. 키르케고르 이제 이름부터 보면 아마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키르케고르 때문에 우리 오신 분들이 계시는 건데 저는 키르케고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키르케고르. 그 전에 키에르케고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덴마크어를 반영해서 키에르케고어라고 부르는데 한자리도 줄여서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키르케고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술은 좀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간접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간접 전달. 이 사람이 이제 42세를 살면서 저술이 표재병 교수님에 의하면 42권이라고 그러고 또 백하우스라고 하는 젊은 학자에 의하면 또 55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명을 쓴 저술이 있고요. 가명을 쓴 이제 철학적인 저술도 있고, 역시 가명인데 기독교적인, 예를 들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지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이런 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교집인데 강화집이라고 해요. 강화집. 왜 강화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제 코펜헤겐 대학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주로 철학과, 미학을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소원 아마 목사가 되는 거였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신 차리고 10년 만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설교를 우리는 강화라고 합니다. 디스코스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간접 전달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한 9명의 가명의 대표적인 가명의 저자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이런 거죠. 셰익스피어가 등장인물이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듯 키르케고르가 여러 가명을 만들어서 등장인물처럼 드라마의 여러 인물처럼 나는 아니지만 드라마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 이 기법을 왜 썼냐면 첫째는 도그마적인 걸 없앤 거예요.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권위 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기회를 드라마 보듯이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쓴 거예요. 강압적으로, 내가 박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는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테이블에, 온도도 테이블, 이렇게 놓은 거예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네가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렇게 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키르케고르 중에서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고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이제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한 40여 권 되는 저술 중에
대표적으로 일기가 있죠. 그 사람은 일기, 책, 강화집을 같은 연도에 동시에 내요. 동시에. 예를 들면 반복이라는 책과 공포와 전율 같은 날짜예요. 10월 16일 43년. 이게 쌍둥이에요. 연애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다룬 거죠. 그리고 이제 44년에 철학의 부스러기, 철학적 단편 같은 얘기, Philosophy of Fragments, 철학의 단편 또는 불안의 개념, Concept of Anxiety. 이게 쌍둥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지금 사랑의 역사, 47년에 사랑의 역사하고 번역을 아직 안 된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쌍둥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책을 내고 설교집이 나오고, 이건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죠. 동시에 일기를 쓰는 이런 기법으로 치밀하게 그 작품이 꿰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책을 이해하려면 일기도 봐야 되고 그때 쓴 설교도 봐야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쌍둥이고 뭐 이것도 쌍둥이여서 이거는 신약을, 이거는 구약을 말해주고 있는 선약적 단편, 또 불안의 개념, 이렇게 하여튼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폴 틸리의 기독교 사상사를 보다 보니까 틸리는 두 권을 필독서로 권하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과 불안의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황피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키르케고의 철학의 핵심이 되는 책은 이게 이제 철학적 단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철학의 부스러기, 이 번역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건 진리의 부스러기라는 거죠. 철학이 어떤 큰 체계를, 해겔처럼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체계를 다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철학은 진리의 하나의 파편일 뿐이지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런 겸손의 의미,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실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안 된 책인데요. 철학의 부스러기의 concluding, 결론적, unscientific, 비학문적, postscript, 후서, 줄여서 후서라고 하는데요. 또는 결론적 후서,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이 키르케고의 책의 뼈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성육신을 담고 있어요. 성육신,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형이상학을 펼치는가를, 인식론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는 이제 헤겔은 절대정신이라고 그러죠. 절대정신. 근데 이제 헤겔의 반대해서 절대역설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밖에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믿음의 비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성육신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 후서에서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체성이 진리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가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의 객관적인 그런 걸 무시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주체적으로 믿는 게 진리냐? 주체성이 진리다. 이게 이제 유명한 전제죠.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체성이란 말은 한 인격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주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관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 이 계시성이 약화되지 않느냐, 계시성이 약화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키르케고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실존주의, 주체성, 니체 이렇게 가다 보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기독교는 객관적 교리를 의지해야지 주체성은 위험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키르케고에 대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지금 책 소개를 했죠. 틸리하고 이제 황피로 선생님은 2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대부분의 키르케고로 책을 번역한 임춘갑 선생님은 뭐를 추천하면 2권을 추천하는데 바로 사랑의 역사와 그리스도교 훈련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 실천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런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적 실천이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 지난번 조영옥 박사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에리 프롬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3가지 비판을 하셨어요. 독자한테 질문이 나오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이 하나 나왔고 키르케고에 대해서 2가지 비판을 했어요. 첫째는 레기나와 헤어진 것이 키르케고 사상의 문제가 그의 비판점이다. 2번째는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성이 없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너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의욕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 답변을 자연스럽게 이 책이 하고 있는데요. 레기네 올센과 헤어진 것이 그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의 저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줬던 레기네와의 파혼 1840년에 약혼해서 1841년에 파혼했죠. 왜 했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1846년에 있었던 코르사르라는 주간지와의 1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레기나와 헤어지려고 했을까?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 더군다나 파혼을 하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르케고의 모든 작품을 읽으면 이 연인이 떠올라요. 그 책을 다 읽으면 책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레기나와의 그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헤어지고 또 베를린을 갔거든요. 베를린에 연구하러 셜링과 헤겔을 연구하러 갔는데 수업 들으러 갔는데 돌아와서 회복을 하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뭐 결혼하는 건 모르겠지만 같이 어떻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교사하고 이미 약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쓰던 책의 내용을 바꿨어요. 이 반복이라는 책은 바로 실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반복에서는 욥이 나옵니다. 욥. 공포화전율에서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나오죠. 순종,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자체적으로도 신학적, 철학적 의미가 있지만 키르케고르는 실존적이에요. 자기 삶이 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글 속에 메시지, 철학적인,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반복에서는 욥을 말하는데 어떤 걸 말하냐면 욥기 보면 고난을 겪지만 다 돌려받잖아요. 재산과 물론 자녀들 다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반복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런 말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돌려받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돌려받는다. 손해되는 거 없이 다 돌려받는다. 그 메시지 속에는 레기나를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해서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레기나와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는데 슐레겔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그 레기나를 아주 심하게 버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과 저 많은 저술들에 대한 비용을 그거를 다 유산을 넘겨줬습니다. 결혼 완전히 헤어지려고 했지만 마음의 눈을 연합하려고 했고 유산을 다 물려주고 지금도 코펜하겐의 북서쪽에 아시스텐스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50m를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 하나님께 두 분이 가까이 나가는데 결코 그 사람과 결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결별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사랑은 종속한다, 영원하다. 즉 사랑 안에는 결별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결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사랑은 관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계속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헤어진 이유는 이제 키르케고르가 우울증이 심해서 레기나를 만날 때마다 너무 맞춰주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두 번째는 종교성이 키르케고르는 탁월한데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키르케고르가 이제 사실은 13년생인데 그가 33세에 죽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846년도에 죽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온갖 병이 다 있거든요. 한 6년 산단 말이에요. 5, 6년. 더군다나 우울증에다 곧 죽을 사람에다 이 여인을 69살 차인데 데리고 사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키르케고르의 결혼과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창녀집을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에서 방황하면서 창녀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나누고 자기 출생의 비밀까지 다 나누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비밀을 지키면서 결혼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고민 끝에 결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6년도에 쓰여진 책이 아까 말했던 후서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그의 집대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죽기 전에 쓴 책이니까. 자기가 이때 죽을 걸 생각해가지고 결론적 비학문적 후서를 썼으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는 왜 죽는다고 생각했냐면 7남매 중에 5남매가 다 33세 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과 자기만 남았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도 이때 죽을 거라고 그런 확신을, 죽음에 대한 의식이 늘 강했죠. 죽음 의식이, 죄와 죽음. 이게 실존주의의 한계, 실존주의 특징은 개인, 한계, 위기에 반응하는 그런 철학이, 생애 철학이 실존주의니까요. 그래서
레게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 큰 이제 영향을 주었죠. 레게네, 뭐 이것이냐 저것이나 여러 책을 읽으면 아,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자기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안 하죠. 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연극이나 드라마나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계기가 이 책이 나온 게 1847년인데 46년에 이 주간지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온갖 이제 나무에서 어렸을 때 떨어져서 등이 굽었는데 그런 풍자 그림을 매주간 내고 키르케고 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키르케고에게는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작품이 달라졌어요. 첫째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가명으로 철학적인 책을 썼다면 이제는 기독교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처음에는 세상 학문을 하다가 나중에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작품이 기독교적인 걸 나타내려고 했다는 걸 그가 이제 일기에서 다른 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역사 같은 책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을 강조합니다. 고난. 그래서 이 책과 같이 나온 책이 사랑의 역사와 같이 나온 책이 고난의 복음입니다. 이제 올해쯤에 나올 거예요. 책이 고난의 복음.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진리라는 거예요. 고난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진리냐면 고난은 세상의 한계를 말해주고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게 영원성을 얻게 돼요. 영원성. 곧 하나님이죠. 영원성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는 평생 이어지는데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학교에서 얻는 것은 영원성을 얻는다. 진리는 진리의 길을 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목회하는 게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진리라고 해요. 어려운 게. 이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후로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훈련,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 여기에서 핵심이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앞에서 흔히 이제 후서에서 주체성을 말하는데 이 개념이 이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라는 게 형성된다면 나를 부정하는 단계로 키르케고르 사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랑의 역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랑의 역사라는 제목 자체가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Works of Love.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이게 히스토리는 일단 아니고요. 사랑의 역사라는 제목은 사랑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는 사랑의 행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행함. 그래서 이제 이 말은 키르케고르 루터주의입니다. 루터파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칭의이 있는데 성화가 어디 있냐?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말로만 믿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실존주의라는 건 뭡니까? 행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에서 신이다 그랬는데 키에르케고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야고보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 그래서 사랑의 행함이라는 말이 더 원어에 맞는 거죠. 1901년에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제 미국의 옥스퍼드의 미국 학자로서는 최초로 영국에 초대받은 철학자죠.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루터가 지금 키르케고가 말한 거 똑같은 말을 해요. 1901년에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말에서 나무는 그 열매를 봐야 할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종교는 열매로 판단한다. 진리 자체가 바른 믿음도 중요한데 복음이라는 건 바른 믿음에 그치지 않고 바른 행동이 결합된 게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키르케고의 모든 생애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게 그의 모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르케고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랑의 역사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삶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게 이 책이에요. 요거만 하나 알고 돌아가시면 이 책을 읽는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늘 성경 옆에 두고 읽는데요. 레미제라블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장발장처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사는 거죠. 예. 자기가 공로를 세우지만 드러내지 않고 사는 거죠. 예.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거죠. 장발장이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9명이라고 그러죠. 제가 정확한 이름을 9명이나 살렸어요. 그래서 그 책 레미제라블 역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개념, 사랑의 역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 박사님 원장님께서 첫째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하는데 인간적인 얘기, 사랑만 얘기하고 아가페는 어디 있습니까? 독자가 얘기했을 때 좀 깝깝하다.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독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비현실적이야. 우리 현실에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비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발표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서 그랬는지 너무 몰입이 됐어요.
키르케고 논리를 따라가면 그 어려운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잘 이해하시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 연결돼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87년, 1849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훈련,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1850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요거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꿰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룬 책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다룬 책이 사랑의 역사예요. 가장 완전한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개혁이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연애, 에로틱 러브, 그 다음에 우정, 프렌드십.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웃 사랑을 주제로 하는 건 없어요. 별로. 사람들에 의해서는 우리 생각에 이웃 사랑, 벌써 내 가족, 내 식구, 내 교회, 내 자식 이렇게 되지, 여기는 우선순위가 떨어져죠. 근데 이 모든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이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연애의 목적은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섹스란 말이죠. 몸이란 말이죠. 우정은 사이킥. 그런데 이웃사랑은 그 핵심이 스피릿, 영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별적 사랑이라고 해요. 차별적 사랑. 차별적 사랑. prefer. 차별적 사랑. 일단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친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대상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애인하고 친구는 찾기가 어려워요. 대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원수를 포함해서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받은 사랑이래요. 명령받은 사랑. 의무적 사랑. 명령이고 의무인데 왜 기쁠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웃이나 원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키르케고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눈을 감으라 그러죠. 불완전에 대해서 약한 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 그래요. 물론 영적으로는 또 눈을 뜨고 경청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결국 문제가 되는 핵심 기결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파괴적이에요. 자기 사랑.
헌신하고 봉사하죠. 근데 자기 사랑에 나르시시즘 보면 알지만 망하는 길이잖아요. 자기 사랑에 그치면 이 사랑은 부작용이 있어요. 질투가 나와요. 질투, 시기, 교만, 미움, 사랑했다가 엄청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근거가 자기 사랑이고 대상에 따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이제 이 책의 전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두세 갈래 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왜 묻겠습니까? 가끔가다 성도들이 목회 계획이 어떠냐고 막 묻고 막 때되면 알려주는데 막 물어요. 보면은 진행할 때는 안 나타나요. 보면은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진리가 뭐냐, 이웃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이웃이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웃이 되기 싫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뜬 다음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해라. 애인이나 친구는 찾기가 어렵지만 이웃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두 화가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화가가 유명한 화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화가는 사랑스러운 그림 그릴 대상을 찾아서 찾고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역시 유명한 화가답게 돈을 들여서 외국을 다닙니다. 진짜 완벽한 모델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까 말까 못 찾았어요. 못 그렸어요. 그런데 또 한 화가는 그럴 돈도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점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그림이 풍성했어요. 돈을 들이고 무게를 잡는 멀리 다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술가인지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점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예술가인지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죠. 이제 키르케고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나 사랑스러운 면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늘상 만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보는 사랑. 무슨 뜻이냐면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라는 거죠. 여기서 혁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잠시 얘기를 1848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죠. 공산당 선언 발표합니다. 이때 키르케고르는 회심 체험을 합니다. 부활절날. 이 두 번째 회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38년에 있었는데 부활절날 회심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도 이때 썼는데 나중에 출판은 나중에 됐지만 sadness unto death,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훈련 48년도에 고난의 기쁨 이런 책들을 쓰게 되죠. 말하려는 게 뭐였더라? 보는 사람. 차별, 세상의 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의 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차별을 없앨 의향이 없다라고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세상의 차별을 없앨 의향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사를 연극에 비유합니다. 배우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할 때 부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역할을 하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른 역할을 또 맡게 됩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나 이 조건들은 이 외적인 것, 이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배역에 관한 옷을 벗지 못할 정도로 꽉 입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거에 내가 가진 외모 이런 것에 마치 그게 자기 신분인 것처럼 너무 달려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 죽음이라는 게 지나가면 다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평등성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등성. 사실 문제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엄마,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었던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문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내적 영광을 보라. 내적 영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 사람의 내적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 외적인 조건, 지위. 근데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사람의 내적인 영광을 보라. 기독교는 세상의 차별을 없앨 의도가 없다. 오히려 복음의 영원한 평등성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점을 강조해서 세상의 차별을 뚫고 그 내적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마르틴 루터 킹 인종차별 운동을 했던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공부를 해보니까 마르틴 루터 킹이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키르케고르더라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공부하고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은 이걸 거예요. 세상의 차별을 없애지 말고 그냥 영원한 평등성을 보라. 너무 이건 운동성도 없고 평등성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르틴 루터 킹은 이 사상을 보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막스를 공부해요. 막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회운동으로 만들었죠. 어차피 키르케고르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이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그 마르틴 루터 킹을 인정했을 거예요. 강단에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을 할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한 사람임을 보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행위를 보지 말고 동등한 사람임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 얘기를 하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웃사랑이 최고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본래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 스피릿.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 사랑을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신,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신은 무엇인가? 관계성 안에서 자기가 관계성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관계는 무엇인가? 종합이다. 유한과 무한을 종합하고 필연과 자유를 종합하고 시간과 영혼을 종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웃사랑은 영원성,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성에 눈을 뜬 사람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애인이나 친구도 이웃사랑이 한 범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 애인, 내 가족, 내 친구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반드시 배신감이 있고 뭐 있지만 가족이나 이것도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좀 옆집 아저씨처럼 좀 그렇게 좀 대해주라고 예의를 갖춰서 애들도 좀 남의 집 애들처럼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맥락이 또 여기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면서 기독교 훈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훈련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첫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다. 찬양하는 사람은 행동이 안 변해요. 찬양만 해요.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다. 예수님 승리하셨다. 너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주님을 본받으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 훈련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모범 이상이시죠. 구원자시죠. 모범 이상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인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이웃사랑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그러면 이웃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몸과 같이라고 했어요. 즉 이웃사랑은 나보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웃과 나가 동등한 거예요.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동등해요. 이거를 중복이라고 합니다. 중복. 자아의 중복. 또 다른 나라 이거죠. 나. 그러면 자기 부정이란 뭐냐? 이거는 자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 아주 두드러진 복음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중 싸움, 이중 위험, 이중 상실이 꼭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내면과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이중 위험이 나타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고난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도 복음대로 살고도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이 표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표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면 칭찬과 명예를,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이 표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오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없다,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 이웃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자기의의가 있는 사람은 판단하거든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상황해주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저한테는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무한한 빚을 지는 거예요. 저는 노래는 전혀 못하지만 김수희의 애모라는 가사에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해놓고 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한한 빚을 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베푸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이. 그러면 무슨 빚을 지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적인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이걸 꼭 그 다음에 이교도의 사랑의 차이점. 이교도의 사랑의 근거는 나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은행이 달라요. 은행이 나인 사람과, 이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이죠. 그 은행이 하나님인 사람이 달라요. 문제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고 서운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질투가 빠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갖다 쓰는 사람은 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죠.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옹달샘 물이 있지만 옹달샘이 물을 낸 게 아니라 원천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쓰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썼는데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은행에. 내 사랑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랑은 물고기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겸손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요란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의 원천을 갖다 쓰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빚을 진 것이다. 여기에는 교만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오직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 의식.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의식,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기독교적 사랑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 우리 교회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사랑을 믿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으라. 세상에 값싼 게 사랑이고 니체가 싫어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거든요. 나약해 빠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니체가.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초인을 말하는데 복음은 사랑을 믿으라. 사랑의 안전성. 사랑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사랑하면 창피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기당하지 않아요. 사기 안 당하려고 사랑 안 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랑의 구원성. 사랑은 죄를 씻는 유일한 해독제예요. 사랑의 효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그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는 사역이 있고 죄를 증가시키는 사역이 있는데 죄를 없애는 사역. 첫째는 침묵입니다. 소문, 험담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대한 해석입니다. 너그럽게 해석하는 거예요. 죄로 규정을 해버리면 죄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는 죄를 제거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죄를 제거했다고 믿는 거예요. 엄연히 눈에 죄가 보여요. 죄가 눈에 보이는데도 용서는 사랑함으로써 죄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물론 사랑은 응석바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책임과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국 사랑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했냐고 묻습니다.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다 가난해졌잖아요. 예수님 진짜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다 망했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밥 사주고 내 말 듣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험담을 흉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역질나는 진실에 대한 봉사다. 맞긴 맞아요. 구역질나는 진실에 대한 봉사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악을 만들어내서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줄이든지 아니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막든지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든지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결코 창피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는다. 조롱당해요. 손해봐요. 근데 손해 안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고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조롱당하고 고난당한 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힘들다고 하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영원성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조롱과 반대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어요. 아무 상처도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인용구를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의무인데요. 이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방법을 써요. 틀린 방법. 뭐냐? 흠을 잡으면 되거든요. 흠을 잡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면제받지 못해. 사랑은 누구나 해야 돼.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다고 부족하다고 사랑 안 하고 유보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면 손해보니까 마음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에게 속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는 전혀 속지 않은 것일까? 아무것도 믿지 않음으로 해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섭도록 속임을 당한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것과 헌신의 축복과 사랑의 축복을 사기당한 것이 아닐까? 사실 결코 속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믿는 일이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시간 언제 가는지 모르겠죠.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이렇게 빅마우스인지 몰랐습니다. 볼 때는 아주 고요하게